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이하면 복된 소리, 영어로 표현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새로 즉위했거나 또 황제가 어느 지역에 방문할 때에 그냥 가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의복과 고기와 여러 가지 선물을 싸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 해당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황제가 방문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기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황제의 전령관이 그 마을을 돌면서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황제가 방문할 것입니다, 많은 선물들을 갖고 올 것입니다 라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한 한 일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로시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필리핀 깊은 루방섬 정글에 29년간이나 은신하며 정말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 종전 소식이 들려졌다면 그런 짐승 같은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려 29년간의 세월을 그는 일본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소식이 복음이겠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업계가 이제 호황이다, 잘 풀리겠다라는 그런 뉴스, 그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승낙하겠다라는 소식, 그것이 그 청년에게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복음이 참으로 올바른 복음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이 땅을 살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탄식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솔로몬의 심정이 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도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인생 평생 동안 누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탄식과 후회만 남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평생 세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도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다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또 종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고 108번 절을 한다든지 3000번 절을 한다든지 어떠한 성지를 찾아간다든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 어떤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종교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해답이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자, 이 성경책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성경책은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아니, 한 명의 사람이 한 책을 낼 때에도 그 주제를 끌고 가기가 참 어려운데요. 무려 40명의 저자가 이 책을 쓴 것이죠. 게다가 성경의 저자의 직업과 계층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모세와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알다시피 물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책을 썼는데 놀랍게도 성경책의 주제는 단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통일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 20대의 젊은 청년이 박사학위 논문을 다 마무리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제 심사가 통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에 큰 통증을 느끼고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는 이 청년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폐암 말기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남은 시간은 단 15분 뿐입니다. 연극의 제목이죠. 단지 15분뿐 그 시간만이 당신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청년은 조급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병원 속을 밟다 보니까 5분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단 10분밖에 안 남았을 그때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 전화는 바로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삼촌의 전화였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의 전 재산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물려주겠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변호사와 한번 통화를 해라. 그리고 사인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500억 그리고 강남의 부동산, 건물, 땅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죠. 왜입니까? 그에게는 10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통화를 하는 동안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서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두 번째 전화가 옵니다. 이 전화는요, 미국에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게, 당신의 논문을 우리가 찬찬히 심사했는데 개교일에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논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최우수 논문상을 주기로 결정했네. 이제 날짜를 맞추어서 미국으로 오면
영광스러운 학위 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다네. 이 청년에게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좋은 소식, 그러나 그에게는 8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저 답답한 심정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결국 3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마지막 세 번째 전화가 옵니다. 이 전화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오는 전화였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했는데 당신과 이제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내가 너와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라는 결혼 승낙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 마음은 기뻤지만 눈물이 쭈르륵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 15분뿐이라는 연극은 막이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연극은 어디까지나 비유이죠. 그리고 연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인생의 교훈,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결국 죽는다. 아무리 부와 명성과 권력과 사랑하는 여인과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꾸려 나갈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죽음은 헬라어로 타나토스인데요, 그 뜻이 분리되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지상 낙원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하신 말씀,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음은 하나님 당신과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저 답답한 인생을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대가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이것은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하지 않고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또한 열차가 레일 위를 질주해야 하는데 그 선로 레일을 벗어나서 탈선한 것, 그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가 본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수행, 민원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본분인데 때로 학생은 공부하지 않고 이탈합니다. 때로 공무원은 뒷돈을 받고 부정부패를 하기도 합니다. 본분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는 죽음
복음을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복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 이 단순한 주제가 사실 우리 평생의 주제인 것만 같습니다. 과연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복음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붙잡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며 일하며 호흡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신분이 알다시피 목사입니다. 현직 목사이죠. 그런데 월요일 날만큼은 목사 직분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요 평생 주말을 반납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님들은 그래도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기는 한데, 또 저의 입장을 생각하면 저는 주말을 평생 반납한 채 살아간다는 것 때로 약간의 고민과 회의가 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조금 어렸을 때 3년 4년 전인데요, 항상 월요일날 저녁만 되면은 우리에게 구박을 합니다. 아빠, 어떤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말에 어디를 갔다 왔대, 캠핑을 갔다 왔대, 놀이동산을 갔다 왔대, 이제 여름이 가까워오니까 수영장을 갔다 왔대, 뭐 이런 이야기를 월요일마다 모여서 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 휴일날 우리 어디 가자라고 달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월요일만 되면 저도 이제 목사로부터 좀 자유롭게 티셔츠에 반바지 걸치고 슬리퍼로 동네를 활보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열방교회 근처에 저의 사택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좀 쉬다가 배드민턴도 치고요 이렇게 좀 쉬다가 외식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번뜩 정신이 듭니다. 밥 먹기 전에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아무리 식당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옆 테이블에 무슨 일이 있든지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는요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정중앙에 신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를 위하여 세운 신상이 높이 정말 위엄 있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제의 신상을 보게 되면 절을 하거나 경배를 올리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텐트 메이커,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이런 물품들을 납부하려면, 비즈니스 거래를 하려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대화하고 거래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은 날마다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다 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 에파이스 큐노마이인데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불쾌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때로 사람들에게, 해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불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며 정말 평생 남을 돕고 선행을 많이 했을지라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한편으로 듣지만 불쾌히 여기며 거부하며 거절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 복음을 때로 우리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복음을 때로 우리는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요새 종교 다원주의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복음주의가 있는가 하면 이 반대편에는 자유주의라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끝으로 가게 되면 종교 다원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에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등산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통은요 쉽고 빠른 완만한, 초보자는요 완만한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가족끼리 등산을 하게 되면 체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쉽고 완만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런 등산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험악한 등산로도 막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리의 산이 있는데 그 진리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한 가지 루트,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길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럴싸합니까? 좀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마가복음 속 예수의 어록. 이 복음서를 여러분 읽다가 보면요, 좋은 성경책은요 주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육성,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구별을 해 두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착안하여 제가 마가복음 속 예수의 어록이라고 성경 공부를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6번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면 드디어 최초로 예수님이 하신 육성의 말씀,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요, 회개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좀 불경한 비유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무언가 사역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야 베드로, 너가 행동이 빠르니까 빨리 받아 적어. 문구, 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부임. 크게 현수막을 내걸어. 그리고 마태, 넌 세리니까 로마인들하고 좀 연줄이 있지 않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빌려. 돈이 얼마든 들든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콜로세움을 대관을 합니다. 큰 현수막을 겁니다. 그리고 높으신 분들을 다 초대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5만 명이고 10만 명이고 큰 군중을 모아서 이를 집회를 하는 것이죠. 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유앙겔리온이 여기에 있다. 황제는 다 필요 없어. 이제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거야. 이런 큰 대형 집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비유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서의 스토리. 주님은 사촌벌 되는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완전히 끊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시고 이제 내가 어떠한 사역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이것을 두고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며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가지 시험,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신 후에 그리고 주님이 오신 곳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이방 땅에 와서 오늘 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여 이방에 너희들에게 오늘 빛이 이르렀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소외받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소외되고 낮은 자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명,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선로를 이탈한 기차,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은 그런 죄된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향하여 그 삶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